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지내는데요. 또 새롭게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신년에 계획한 것 또 중간에 좀 진행이 잘 안 됐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Y미션과 OBC 또 1:1 양육 이제 1학기 개강하면서 계속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지금 개강하는 것은 전부 필수 과정입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일 4시부터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2시 예배 마치시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피곤하지만 몇 주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양육 모토가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여러분이 배우시고 또 여러분 1:1 양육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아무 대답 없고 표정이 없으시지만 속으로 이렇게 많이 계산하신 줄 믿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의 영광만 바라보면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과 또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공부하는 방법, 그 공부의 왕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전국의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자기가 목표하는 곳에 간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것들을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그 반열에 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걔가 중학교 때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 포기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 중에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틀린 문제 또 틀리죠. 우리는 실패한 것을 또 실패하고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기 때문에 자기만의 오답 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늘 틀리는 문제를 살펴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부함으로 자기의 약점을 알고 다시 틀리지 않게 되면 이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오답 노트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부분이 약하여 넘어지는지, 그래서 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온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또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죠. 우리에게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후에 다시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불편을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제 이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오답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그들이 무너지는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비슷하게 동일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문제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면한 문제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와 함께 그 먹을 것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출발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은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동하다가 엘림에 이르렀는데 아마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샘이 12곳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아주 한적하고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엘림에 이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광야길이니까 뜨겁고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너무 써서 이름이 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쓴물을 변해서 단물로 바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쉬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 피곤하게 이동 중에 있었는데 이 엘림이라는 곳에 계속 머무르며 정말 떠나기 싫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한 안식할 처소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는 그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2달 보름이 아니라 첫째 달, 둘째 달이니까 한 달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2달 반, 이 둘째 달 보름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열지향이 끝난 후에 출애굽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기쁨에 온 백성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잔치를 열었던 곳,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서 이 쉼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바로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배고픔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 노예 시절을 회상하며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자기들을
굶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불평, 이 원망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들은 배고프면 다 죽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왕에 죽을 바에 노예로 살더라도 배불리 먹고 살다 죽지,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상황에 자유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유보다 빵이 더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현실을 참기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장차 올 영광보다 금방 내 배부르게 하는 것, 입에 들어오는 그 현실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출애굽기의 전후 문맥을 다 살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이, 내면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제 막 굶을 판인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만약에 양식이 떨어졌다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은 뭐냐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에 대한 원망, 불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그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사이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가축도 있고 지금 당장 굶을 죽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여러분이 많은 선택을 할 때,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바른 길인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배고프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자기들의 말 그대로 그냥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노예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하면 애굽 생활의 기준을 두는 것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마치 그냥 그 옛날 생각, 자기의 모든 것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 생활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 생활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올 그 영광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고난을 불평합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 중심은 현세 중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 세상에 있을 때 과거에 화려했던 그 생활을 기준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잘 살고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핍박과 오해와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보다 못해졌다고 여러분 과거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든 그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앉으면 원망하고 불평투성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붓는 원망 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망을 다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야단치고 꾸짖고 손 좀 봐줄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여러분, 음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 표현만으로도 그 풍성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게 식량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으로 가득 채워 넣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같이 주시는데 매일매일 식량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성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곡식 창고를 가득 채우고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그렇게 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겠다.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율법입니까?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계속해서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출애굽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우리말 성경에 6번 나오고 불평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분명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7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열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말자 불평하자 말자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시는지 다 들으시고 바로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보내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뿐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신,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땅에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거둘 때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만나를 거둘 때 그 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식구 한 사람당 1오멜씩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 1오멜은 약 2.3리터, 3리터가 좀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규정은 만나의 유통기한입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을 당일로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훈련을 위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훈련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내일 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많이 거두어서 감춰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욕심인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있지만 더 많이 여분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 사람은 탐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감추어둔 만나는 오히려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규정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30절까지 긴 구절입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남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7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각각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7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 전날은 2배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했더니 만나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에 먹을 분량까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날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주의 나라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소리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새해에는 매일매일 늘 새로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